지금부터 4월 1일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찬양 한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로 주의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삶으로 드러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며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죽으심을 묵상하며 그 부활하심을 묵상하며 또한 그 부활하심의 영광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을 내가 혼자 사는 것과 같이 생각하고 그 생각 속에 매여 혼란하며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에 감춰진 수많은 어둠과 부정적인 생각들과 마음들과 감정들에 휩싸여서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때로는 하루하루를 소망 없이 살아갈 수도 있음을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주여,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 보려고 노력해 본다 한들 우리 안에 선하고 거룩한 것이 없으며 또한 그 거룩함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식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로 우리는 늘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전에는 살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놀라운 삶을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말씀 가운데 구하며 나아가옵나니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총명케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주의 은혜의 은혜를 더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바른 방향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지도하시는 바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이 말씀의 제목 주제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은혜를 남용하지 말라입니다. 옛말에 원수는 돌에 새기지만 은혜는 물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은혜를 쉽게 입고 보답할 줄 모르는 인간의 문제를 통찰한 속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은혜를 구하는 이들은 많지만 막상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응답하려는 사람들은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받은 은혜가 많고 클수록 더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빚진 자 됐는데 왜 그 은혜가 클수록 많을수록 왜 그 은혜를 더 쉽게 잊는 자 되냐 이 말입니다. 누군가로부터 꾸준한 한결같은 그리고 다른 누구도 나에게 주지 않았던 사랑과 관심과 그 안에서 비롯된 은혜를 계속 내가 받는 사람이 되다 보면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는 한 가지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내가 받아 누리는 그 은혜를 이제는 원래 받았어야 할 은혜인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고도 마땅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가 이제는 고맙다, 감사하다, 그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그래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왜 어제는 그런 은혜를 줬는데 오늘은 왜 주지 않느냐 식의 어떤 의문을 가지고 또 불신을 가지고 오히려 은혜를 베푼 자에게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한 예를 들면 어느 한 작은 아이가 있어요. 이 작은 아이는 뭐 제가 아는 아이일 수도 있고 그냥 어떤 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 작은 아이가 있어요. 학교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문을 열자마자 한껏 흥분된 모습으로 가방을 내리자마자 엄마 앞에 달려가 가방을 활짝 열어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작고 아기자기한 펜시 용품들이에요. 막 이 자그만 봉지 또 다른 봉지 이렇게 막 여러 선물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엄마에게 자랑스럽게 꺼내면 이야기합니다. 이거 내 친구들이 내 생일 선물이라고 준 것들이야. 너무 이쁘지 않아? 라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내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는 내 생일 선물로 뭐 사줄 거야?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엄마가 방긋 웃으며 이미 준비했던 선물을 조심스럽게 꺼내서 아이에게 건네줍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물이요,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작고 좀 저렴한 장난감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 아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걸 가지고 또 막 학교 친구들에게 가서 막 이거 봐, 우리 엄마가 나 생일이라고 사준 거야 라고 자랑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가치가 되지 않는 선물이기 때문에 삐질 겁니다. 희한하죠? 학교 친구들에게 받은 선물은요, 막 그게 작든 크든 받았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 막 기뻐합니다. 그래서 막 자랑합니다. 이거 보라고 나 이렇게 받았다고. 그런데 부모에게 받은 거, 솔직히 말하면 그 작은 아이 또래들이 주는 선물보다 훨씬 큰 선물이겠죠.
충분히 가치가 있는 선물일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고 나서 실망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로부터 받던 그 사랑과 은혜가 익숙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집에서 하루 삼시세끼 자녀들 식사 아주 대접해 드리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저희 집도 쌀이 이렇게 워낙에도 빨리 줄어드는 쌀 곡간이었는데, 곡간이라기보다 쌀이 팍팍팍 원래도 잘 줄었는데 요즘에는 뒤돌아서면 없어요. 물론 잘 먹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쉽지 않는 일이기도 하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 힘내십시오. 어찌됐건 아이들에게 밥을 해줍니다. 그래도 좋은 거 먹이겠다고 면역력을 잘 키워줘서 전염성 있는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또 사명의식이 있으셔서 아무거나 대충 먹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정성껏 요리를 해서 먹이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야,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저에게 이런 대접을 해주시고 매번 고생이 많으세요. 막 이러면서 눈물로 감격하며 감사하며 먹습니까? 아니죠. 반찬 투정해요. 거기서. 이게 뭐냐? 이거는 먹었던 거 아니냐? 나는 오늘은 다른 거 먹고 싶다. 배부른 소리 아닙니까? 배부른 소리. 그래요. 원래 부모로부터 항상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들은요, 그게 감사하다, 그게 은혜다, 그래서 나도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자녀가 나이와 상관없이 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에게 여전히 더 많은 사랑과 관심과 희생, 더 큰 지원을 기대하며 살고 있다면, 그리고 감정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끊임없이 외쳐대고 살고 있다면 나이가 많아도 그건 철이 안 든 겁니다. 오죽하면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 등골을 빼먹어라 이러잖아요. 등골을 빼먹어라. 좀 너무 잔인한 거.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다 줘서 이젠 줄게. 없다, 몸밖에 없다, 막 이런 부모님의 하소연 아니겠습니까? 나이를 먹어도요, 끊임없이 부모님을 쫄라대고 막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 보고 철들었다고 하지 않죠. 철없다 그러죠. 아이고 철없다. 반대로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평생 희생하신 부모님에게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서 용돈을 모아보기도 하고 월급을 모아서 알뜰살뜰 잘 모아서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 부모님에게 필요해 보이는 것을 잘 대접해드리고 선물로 드리고, 그리고 부모님의 작은 몸의 아픔이나 질병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관찰하면서 부모님을 잘 챙기려고 하는 그 자녀들을 만약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자녀에게 뭐라 그래요? 아, 철든 어른이다 이러죠. 철든 자녀다. 왜요? 이제는 내가 부모에게서 끊임없이 어떤 은혜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희생을 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동안 부모에게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든 그 부모를 봉양하고 그 부모에게 보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인격적으로 성숙한 거고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한 독립체로 잘 자랐다는 증거거든요. 철들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철이 든 그리스도인이 있고 철이 아직도 들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이 철들었다, 철들지 않았다, 그 차이가 뭘까요? 이건 단순히 사소하게 철이 들었다 안 들었다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그걸 면밀히 관찰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관계성이 될 것인가,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짓게 되는 되게 중요한 성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했던 것과 이후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삶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원래는 애굽의 노예였는데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능력으로 그들을
노예된 사람, 종노릇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자유인이 되도록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광야 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은 홍해를 바다를 건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광야에서는요 그 누구도 먹지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게 하셨습니다. 목이 마르면요 메마른 땅 물이 날 구석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반석을 터뜨리셔서 물을 내셨고요. 또한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기 위해 구름기둥으로, 또 추운 밤에는 뜨거운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그들의 신발은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또 옷 또한 전혀 손상되지 않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얼마 동안이요? 40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베푸신 이런 은혜가 없었다면, 뭐 다른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 비포장도로 그 험한 광야길을요, 그리고 그 태양 아래서 신발을 신고 옷을 입고 걸어가면요, 솔직히 말하면 신발 금방 해질 겁니다. 금방 찢어질 거예요. 옷도요 금방 닳거나 그 때가 묻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다시 입기 어려울 거예요. 어디서 빨래를 편하게 하겠습니까? 목욕을 편하게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신발을 닳지 않도록, 그 옷이 헤어지거나 더러워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지 않아서 신발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찢어지고, 옷이 일주일이 멀다 하고 막 삭아서 막 땀에 쩔어서 삭아가지고 찢어지고 막 냄새나고 오염되고, 그러면 여러분 40년 동안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냥 슈퍼 가서 슈퍼가 아니라 그냥 매장 가서 사면 되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더군다나 광야라는 메마른 땅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40년을. 만약에 하나님이요 그 신발과 옷을요 이렇게 입고 다니고 또 신고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적인 어떤 자연적인 현상으로 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맨발에 발가벗고 걸어다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처럼 과거 이스라엘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자유를 얻었고, 또 한 사람이 스스로 생존할 수 없었던 광야에서도 무려 40년이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베푸신 자유를 오용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또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은혜 안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대요.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하나님과 그가 세우신 종을 원망하며 미워하며 오히려 자신들의 권위를 앞세워 주인 노릇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출애굽 1세대 모두는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바울은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은혜를 오용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을 잘 생각해봐라. 그들의 모습이 오늘날 고린도 교회의 너희들의 모습과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선택하여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신을 선택하고 내가 이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선택하여 나왔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시작부터가 이미 큰 잘못으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평소에도?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경험되지도 않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하지도 않는, 그래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분별이 안 되는
증명할 방법이 없는, 여러분 그런 것들을요 여러분은 믿고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다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죠. 상식적인 사람들이고, 예? 되게 이성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증거가 없으면, 확실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고, 선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유익이 되지 않는지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계산해 본 다음에 행동하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죠.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막 귀로 쩌렁쩌렁 들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갈 수 있는 어느 곳에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지 동행하시지 않는지 발자국도 남지 않고, 내 손에 뭔가 잡히는 것도 같지도 않고, 뭔가 전혀 우리 안에 육신의 증거로서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근데도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념은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지 라고 여러분이 수많은 결단했던 그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결단한 대로 얼마나 살았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생긴 거 아니에요? 작심삼일? 작심해봤자 며칠 간다? 3일 간다. 여러분, 그런 의지력을 가진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육신의 이성으로 솔직히 말하면 이해되지도 않는 하나님, 그것도 한국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머리로, 또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선택으로 믿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시국에 그러니까 교회 모인 사람들의 그 모임 자체를요 상당히 비하하고 의미 없는 집단, 의미 없는, 안 해도 되는 어떤 모임의 색깔로 이해를 하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셨고, 그 복음이 살아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는 육신의 의식의 흐름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거룩함으로 함께 부활하여 우리 안에 새 영이 부여되었고, 새 영이 비로소 하나님도 의식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고, 또한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며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이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의식할 수 있는 우리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날까지 믿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고린도라는 그 도시, 그 지역은요 음란과 수많은 우상들과 더러운 문화들이 아주 판치는 곳이었습니다. 아주 최악의 도시였어요. 그곳에 흥청망청 살던 사람들이요 거룩한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소망하는 자 됐다라는 건요 그들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거룩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그 종노릇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자유를 주신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는 관점은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과거 출애굽 그 애굽의 종이 되어서 자유함 없이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명령하는 대로 속박되어 자유함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지 않냐.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는 과거 죄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그래서 너희들은 원치 않던 거룩함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내달릴 수밖에 없는 죄의 본능을 따라 너희들은 속박되고 얽매여서 죄의 노예되어서 끌려다니는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너희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너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복음을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자유함을 주신 백성으로서 살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을 그냥 살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이제 앞으로 잘 살아봐 내가 지켜본다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풍성히 채우시고, 그들의 세밀한 것도 풍성히 채우시고, 그들에게 구체적인 율법의 말씀을 주어서 그들이 헷갈려하고 어려워할 때마다 바른 믿음의 기준을 세워가시며 그들을 구원의 길, 그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희들을 홀로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은사들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지 않냐. 이제 이 바울의
이 고백 안에, 이 설명 안에 그게 담겨 있는 거죠. 너희들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냐? 모든 교회들의 성도들보다 너희들에게 뛰어난 지식도 주시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지 않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영과 육으로 채워주시지 아니하였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날 동안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런 은혜를, 세밀한 은혜를 때를 따라 한치 오차도 없이 베풀어 주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요, 과거 출애굽했던 광야를 살아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도리어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쭉 말씀을 함께 나눠서 알겠지만 서로 자신이 속한 교회 무리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분쟁하며 서로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이 기껏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고 자유를 얻어 거듭나서 새롭게 살아가는 오늘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자유와 은혜를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서로 분쟁하고 다퉜다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서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서로 미워했다는 거예요. 서로 원망했다는 겁니다. 또한 근친상간이라는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재물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여전히 삶의 문화로 남아있던 우상의 그 습관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들 안에 여전히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죄를 범하여 멸망당했던 조상들과 오늘날 너희와 다를 바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오용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범죄하다가 심판을 받아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오늘도 너희가 그렇게 동일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오늘날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도 그들과 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당당하게 늘어놓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필요를 간구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삶에서 필요한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 다 구해요. 수시로 구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요. 다 아뢰입니다.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아주 세밀하게 다 주장하고 요구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살아간다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철들지 않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는요, 주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사 자유를 주신 것 감사하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 하나님이죠, 내 아버지죠. 그래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말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뭘 드리지를 않아요.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이제는 그 빚진 자 되어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뭔가를 더 해야겠다라는 의식을 갖지 않는다. 아예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자신이 받을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늘 당당하게 요구하지만 막상 하나님과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희생과 헌신에 있어서는 언제나 소극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할 뿐 아니라 함께 그 사명을 맡아서 감당하자고 권고하면 냉정하게 자신은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각 교회들마다 리더들과 선교회 회장들과 또 많은 교회의 직분자들은요, 되게 영적인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 흩어져서 예배하다 보니까 개인의 신앙도 점검이 안 되고 분별도 안 되고 또 스스로 내면에서 올라오는, 외부에서 도전되어지는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 속에서 홀로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을 일일이 전화로 또 조심스럽게 만나서 케어하느라고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안 하면 뭐 교회에서 잘립니까?
교회에서 월급을 주던 것을 안 줍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든 헌신들, 희생들 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아요. 볼 수도 없죠. 근데도 왜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원래 그래야 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빚진 자도요,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노력과 집중을 통해서 그들은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나 힘든 것만 생각하면 더 힘들어요. 주변 사람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오늘 뭐가 없고, 내가 오늘 뭐를 하고 싶고, 내가 기도하는 내일이 뭐고, 여전히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뭘 하든 만약에 관심 없이 내가 받을 것만, 받을 대접만, 받을 권리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철이 덜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우리를 미워하거나 정죄하시지는 않아요. 그러한 우리를 또한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요, 딱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은 그 이상을 맡기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십자가의 길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의식적으로 살아야지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다고 배워서 살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원하는 것이 아니나, 원하는 길이 아니나, 원하는 상황이 아니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감동하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허락하시면, 말씀하시면 힘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 걸어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이 안 들고 항상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처럼 남을 생각하며 자신을 희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지쳐가죠.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우리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품게 넉넉한 사람이 될 뿐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준비된 교회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떼, 좌우분별하지 못하는 그 어린 양떼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 부흥 아니겠습니까? 철이 들지 않은 성도들은 여전히 나만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와 정부를 비판하며 무기력하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오늘 답답하고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두렵다라는 것에 매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도.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자들, 철이 든 성도들은 그런 세상인 거 맞아요. 똑같이 힘들죠. 그런데요, 그 와중에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눈을 두고 집중하며,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해야 할까요?를 물어볼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철이 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주신 자유와 은혜를 그냥 다 내 것인 것처럼, 당연히 그래야 될 것처럼 나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고집하고 구하는 그러한 삶은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 자녀 되게 하신 그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겁침없이 살아내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뭐 철없으니까 하나님 생각 못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나를 사랑하게 하고 섬기게 하신 그 사람들이 귀한 줄 모르고 맨날
내 것만 생각하고 살 수 있어요. 철이 없으니까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그 반대로 가버린다. 세상 사람들 중에 또 그리스도인들, 그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피값으로 자유를 주셨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동안 과거 우리의 살아온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푸셔 살게 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은혜를 가지고.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비유가 하나 나오죠. 어떤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이 종은요, 감히 그 빚을 갚을 만한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한이 다 되자 임금은 그를 부르죠. 하지만 임금은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하여 줍니다. 임금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빚과 그로 인한 형벌에서 자유를 얻은 종은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던 길 중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납니다. 그러자 반가워하며 오랜만이야가 아니라 달려가 그의 목을 움켜잡고 당장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갚으라. 언제 갚을 것이냐라고 독촉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요, 내가 지금은 없으니 나중에 갚겠으니 기한을 좀 달라. 간절히 엎드려서 구하지만 그 종은 냉정하게도 그 친구를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그 불의한 종을 다시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뭐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의 모든 빚을 탕감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자유로운 자, 해방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과 육에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기를 기대하셨다는 말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용서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자유와 은혜를 베푼 것은 너 또한 사랑하며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하며 서로 화목하며 하나 되어 살아라. 하나님 올 때는 우리 모두는 형제거든요. 피다른 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한 보혈로 하나 된 형제 자매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끼리 도와주라는 거예요. 네 형이다, 네 동생이다, 내 오빠다, 내 언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자유와 은혜를 줬더니 그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정반대로 살았어요. 임금이 베푼 자유와 은혜를 가지고 친구의 목을 졸랐습니다. 당장 내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모든 죄를 탕감받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루하루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심으로 영과 육의 강건한 삶을 살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라고 우리에게 그런 자유와 은혜를 베푸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자유와 은혜 안에서 오히려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용서는커녕 끝까지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독한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용서가 아니라 미움의 마음을 계속 내가 가지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려면 계속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계속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거를요 내가 강제로 막아서고 모르쇠를 일관하고 나는 그래도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내가 그 악독을 스스로 꽉 붙들고 있어야 이 미움의 마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아이러니한 그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까요? 나는 절대 용서 못해 하면서 나는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에 감사하고 감격해. 말이 돼요?
주기도문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 그 용서는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용서를 보면 알아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가 내 용서가 됐는지, 그게 내 믿음이 됐는지, 그래서 내 삶이 됐는지. 아무리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고 1절부터 10절까지 외워서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의도적으로 용서에 대한 감동을 뿌리치고 미움을 움켜잡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은혜에 합당하지 않도록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희생과 헌신은커녕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내 기준 안에 합당한 것이 되었다 되지 않았다를 생각하면 거침없이 독소를 쏟아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의 사랑을 주었건 나와 함께 어떤 삶을 살았던 상관없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고 오늘 나는 싫어. 그러면 싫은 게 되는 거예요. 허무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와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나를 희생하는 것, 나를 헌신하는 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심이에요.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나는 이렇게 풍족하고 은혜가 충만한데 너는 왜 부족하고 메말랐고 미련한 자가 되었냐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그 삶의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아이고 믿음 없다, 아이고 너는 왜 그러냐, 멸시하고 천대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 그 또한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은혜의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이해할 때요, 물론 즉각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상황,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하하호할 수는 없어요. 순간적으로 감정적인 요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이유가 중요한 거죠. 그 요동을 계속 끌어안고 살 거냐, 그 마음의 요동침을 주님을 바라보며 앞서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 땅에 흘리신 그 보혈의 자국을 바라보며 나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도 그 길을 걸어가. 그들의 입장에서 더 낮아져 이해하고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음을 마음으로 품고 내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함께 나아가려는 그 태도를 갖는 거, 여러분 그것은요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광야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들을 경책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그 은혜를 남용하며 너만을 위해서 오히려 그 목적과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사는 그 모습이 너희들과 같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질책했거든요. 오늘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그대로 또 여는 거예요. 과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과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10장 22절,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권면인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자요 날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믿으신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소망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성숙한 철이 든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더 큰 은혜를 베푸사 그 구원의 기쁨을 온전한 증인으로서 이 땅에 증거하며 살아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되게 하시고 여전히 구원받은 자요 죄로부터 그 자유를 얻은 자 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주의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육과 영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채우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예배 보며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인생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나를 쳐서 복종하며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갈 힘과 능력을 구할 만한 믿음의 성숙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며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며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일을 함께 해나가기를 꿈꾸며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그 말씀이 살아 우리의 영혼에 놀라운 능력이 되며 삶의 소망이 되며 모든 어둠을 몰아내며 바른 삶의 방향성을 이끌어가는 주의 거룩한 생명의 약속이 될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